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케 하사 너희로 선한 것들을 분별하며 또 순결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산천과 대지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함을 보이시고 이 땅을 풍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금요의 배로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담비로 저희 심령을 적셔 주셔서 오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학자 말고 신약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가지고 전공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했어요. 기록하는데 사실적으로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듣지 않으면, 들어도 확인하지 않으면 글로서 남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각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실라와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위쪽으로 무디아 쪽으로 올라가려는데 밤에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케도니아 지역 전도를 위해서 이쪽 지역의 전도를 방해하는구나 싶어서 바울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첫 관문이 빌립보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데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자주 장사하는 아주 부자 리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아주 썬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점을 보는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점을 보는 소녀가. 앞니를 신통하게 잘 맞추는 소녀가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 그 소녀를 아마 종으로 고용해가지고 그 소녀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는 모양입니다. 점을 봐주면 아주 신통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시여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신이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신통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소녀의 그 주인이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집정관과 그 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통치자겠죠.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로마 지역에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소란케 한다. 그래서 손 좀 봐라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죄 없이 갇혀 있는데 신라와 밤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땅이 갈라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완전히 문이 오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고 있는 착고, 쇠사슬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 해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해서 자살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간수가 이 신라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 전체가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의 교회 시작이에요. 빌립보 교회 시작.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이 아주 아마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신통력을 보고 그래서 신실하게 아마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나서 밑으로 데살로니카로 도망가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제 내려가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안디옥에 그냥 있었으면 아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굳이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는 포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 이제 한 2년 동안, 그게 항구입니다. 항구.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그 요파 위에 가이사라 이 항구였어요.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유적이 아주 지금도 굉장히 큰 궁전과 그 다음에 그 경기장, 공연장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가가 바로 보이고 지중해가.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개척을 해놨는데 이 교인들이 참 신실해가지고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 연보를 보낸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바울을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도 사람들이 신실했지만 성도들도 신실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조언이 되냐면
이 본문 끝에 4장 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4장에 가면 너희들이 도와줘서 4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에바 브리디도 편에 너희의 준비한 것으로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헌금을 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준 거예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바울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생각이 나서 옥에 갇힌 중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왜 깨달음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깨달음, 아는 것과 동일한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그랬을 때에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 감사함이 나와요. 감사함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일에도 감사함이 나와요.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이 감사라는 것이 기독교의 아마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어야만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내 입술로 하는 것은 다 허위감사예요. 허위감사. 어느 날 많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영적 교만함으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전에 이제 미국 오기 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남는 게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근간에 제가 이제 다시 몇몇 분을 보니까 이제 좀 가리긴 하지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께서 참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으면 알거든요. 그분께서는 영적 은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다음 미국에도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남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은 그 은혜에 대입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봐요. 그랬을 때에 이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전가하는 분들의 그 말씀이 과연 듣고 있는 분들의 영을 터치할 수 있을까, 무빙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혼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영으로. 그 영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 예수님은 그 영을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걸 깨우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잠자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둠에서 이렇게 가리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빛. 그 영이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고 나서 바울의 글을 보면 로마서라든가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또는
에베소서를 보면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다. 그리고 깨어나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 어떻게 생활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뭐냐? 하나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뻐에 나오거든요. 기뻐에 나오거든.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생각할 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기까지 관계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참으로 능력이 되지도 않고 정말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제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라. 기도할 때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새벽에 기도할 때나 무시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많겠죠.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간구를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에 참 긍휼한 마음, 슬픔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막 슬퍼요. 안 됐어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기도가 참 밝게 나오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참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온다고.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기도하랍니다. 간구하랍니다. 기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이렇게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첫 번째에 하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궁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멋진 비유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찬송으로 나아가면 여호와의 궁전이.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1장 16절에 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슬프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픔이 나오지만 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 희락이 있는 겁니다. 희락.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한참 기도할 때 눈 감으면 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철학적으로 관념이라 하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들어가가지고 참으로 깊은 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무런 그야말로 나는 모르는 그 지경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 그러면 순간인데 1시간, 2시간에 그냥 지나가 있다가 순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슬픔으로 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으로 이렇게 affection을 했어요. 예. 아놀라 크로시스라는 그 원어라는 것은 원어는 카톨릭이 번역하기에 맞는 것 같아요. affection, 애정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애정으로 여기는 심장으로 하니까 여기는 하트 같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종인이시라.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를 얼마나 내가 기다리는지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 엄마 된 마음으로 내가 뭐를 한다. 너희들 이렇게 야단한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이런 말 잘 안 써요. 어머니 된 마음,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뭐 이렇게 회초리를 가한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 참으로 너희들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사모해서 너희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잘 지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요절이겠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바울은 뭐 지식과 청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것을 점점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성이 있다면, 지성이 있다면 어떤 방편으로든지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경험으로든지 또는 기도 가운데라든지 어떤 물질적 나눔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 사랑을 점점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은 죄에 반대되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 어떻게?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선한 것들을 분별하라. 선한 것들을. 아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기만할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을 타락케 하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한 것들을 분별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하고 허물 없이,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복음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여기 나와서 아멘 하고 나가면 전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이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 모든 철학의 목표이고, 신학과 철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철학적 사고를 낸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든지 문화적인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회에. 그래서 경랑의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면 그 철학은 맞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고, 안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많은 현재 살아남은 철학들, 종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쉽게 현재까지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인류가 받아들일만 할 것인가. 문학도 그렇잖아요. 고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지만 그 중에 고전으로서 읽힐 가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로 남아있는 것은 고전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원리. 여기에 있는 가르침은,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어디에 있냐면 5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가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냥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편지에. 여기에서는 복음 안에서 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이 굉장히 깊다고, 심오하고, 바울한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주신,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깨어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유도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꾸 다가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또는 성화라, 성화. 칭의를 받고 나서 거룩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분은 구원받을 자는 잡아주십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귀하지만 늘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슬픔으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든 어떤 경우에든 그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저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저와 관계되는 저희들과 관계되는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희들에게 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었던지 불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명령하신 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